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컨대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육적인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부모는 우리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의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음식은 영혼의 양식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첫 것은 마지막 것의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다 보이고 들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림의 이야기는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반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거나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성경을 보는데 훨씬 유익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중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죽고 로마로부터 임명된 왕입니다. 헤롯의 세 아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3등분해서 세 왕이 다스립니다. 그것을 분봉왕, 분봉왕 헤롯,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다스리다가 이 아켈라오가 폭정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제 분봉왕이 아니라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헤롯의 세 아들이 분봉왕, 그 다음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예수님 탄생 전후를 해서 유대 사회의 어떤 통치자들을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의 왕궁을 찾아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예컨대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별칭, 이것이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만왕의 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러는데,
헤로드 왕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들이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동방박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첫 번째 안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빨리 알았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들은, 여기서 박사라는 것은 그 천문학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뭔가 이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목사님 그것은 좀 성경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별을 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그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이 우주 전체 여기를 가리킵니다. 광명체들이 있어. 여기 광명체는 해, 달, 별.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해, 달, 별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천체의 해, 달, 별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예견할 수 있도록 어떤 징조를 주시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징조가 있다, 징조. 이런 것들은 물론 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만, 성경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이런 천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또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징조가 히브리어 오트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은, 그럼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냐? 그냥 궁금하실까 봐 짧게 언급하면, 쉽게 얘기해서 동방이라고 하면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면서 자자손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겁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이, 잘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 그 에돔의 자손에 속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서 로마로부터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은 그렇다 할지라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를 충격에 빠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성지, 믿음의 성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모든 종교지도자들,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특별한 사람들, 그들이 소동했다 그럽니다. 소동했다. 타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당황하였다, 술렁거렸다, 불안해했다. 메시아가 오셨다,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었는데 그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매주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렸고 매일 상번제를 드렸고 종교 행위는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참석하고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봉사하고 헌금 좀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자아를 죽이는 그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근데 내 자아가 처리가 되고 그러면 비로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 오심을 사모하지도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종교 행위만 합니다. 안식일 날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내가 한두 가지 봉사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난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내노라 하는 성경 박사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동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림 때의 일은 예수님 재림 때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많은 신자들은 소동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탄 시즌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헤로드 왕이 말합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야,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알죠. 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거제도죠. 특히 여기 경남에 사는 사람들 치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김해 봉화마을입니다. 우리 다 압니다. 다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를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2장 5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가서 이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렇게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 재림하시는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할 거 없이 교인들 중에 한 명도 그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대로 나는 살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부딪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내가 교회 한두 가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한다고 그게 믿음 생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불교 신자들도 합니다. 그 정도는 이슬람 신자들도 다 합니다. 우리 1층 주차장 아스팔트 예쁘게 포장이 됐잖아요. 저 공사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사회에 그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노동자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장님하고. 일을 하다가 자기도 시계 보고 12시가 되니까 그 도로가에 그냥 그 보도블록에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해요. 이슬람 신자들은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5번 기도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사람 잘 없을걸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 헌신, 충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 소식이 여러분에게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입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1년 뒤에 오신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주님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인가? 뭐라고요? 내일 오신다고요? 주님 나 할 거 아직 너무 많은데 지금 안 해본 거 너무너무 많은데 아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이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별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 별을 관측한 것이 언제쯤이냐, 그 태어난 아기가 언제쯤 태어났는가 그것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를 이제 찾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럼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중심으로 결집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 싹 트기 전에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걸 물은 거죠.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헤롯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냐?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 집까지 그 별이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을 인도하던 이 별은 왜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 별은 사라졌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립니다. 편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말씀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어요, 박사들이.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가까이 왔는데 이 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헤롯 궁으로 가가지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헤롯 궁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다시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은 왜 사라졌을까? 박사들의 생각입니다. 생각. 이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이 별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까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까이 왔을 때 이 박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분이니까 볼 거 없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거다. 그리고 왕인데 예루살렘 우리가 왕궁으로 가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를 때 성령의 인도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이 성령의 인도요, 주님의 인도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인도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지금 네 생각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초점이 다시 옮겨올 때, 그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서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결국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별의 인도가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인도가 사라졌다가 별의 인도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궁에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생각이 교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별의 인도가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그 상태가 되면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듣고 제가 볼 때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에 100%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 번, 두 번 더 들으십시오. 반복하셔서 정말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 것으로 다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존재를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고 생명을 부유하게 하는 정말 그 능력이 됩니다. 별의 인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별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선택과 결정이 부합될 때 거기에 평안, 큰 기쁨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집까지 왔습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자 여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성탄 시즌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서 잘못된 건 뭘까요? 이 그림에서 잘못된 것,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오늘날은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들을 너무나 쉽게 접하면서 이 그림에서 잘못된 것,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곳이 어딘가 보세요. 집입니다. 집. 그렇죠? 동방 박사들은 집에 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은 가축을 키우는 그 여관의 축사에 구유에 누웠어요. 그렇죠? 구유에. 이렇게 구유에 누웠는데 이 그림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집에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구유에 누워 있는 그림은 성경에 대한 오해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아기 예수님은 영어 성경에 보면 베이비가 아니라 차일드. 다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에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그림은 잘못된 겁니다. 자, 다른 길로 가게 하는 별의 인도. 자, 박사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길, 내가 추구하던 그 삶의 목표, 그 길에서 완전히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에게 다시 가르쳐 달라고 했죠.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제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길입니다. 그 종교 생활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와 생명으로, 여러분,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고 진리라는 것은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종교는 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몇 가지 행위, 여러분 그냥 뭐 돈 내고 좀 지성 드리고, 그게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을 종교의 길,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세상 길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로 세워지는 길입니다.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길, 그 길은 자기 죽음 없이는 안 됩니다. 자기 죽음의 길입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없는 것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거룩한 교회, 이것을 꿈꾸고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이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로요. 얼마나 성경이 심오하고 오묘한가 보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예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어디에 어느 집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 다 주소가 있잖아요.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71번 길 54, 다 주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거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것은 별의 인도였습니다.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 정말 성령의 세밀한 그 인도, 이것이 없으면 베들레헴은 머리로 다 알아요. 거기까지는 종교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신 거기까지 그렇게 그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리와 생명의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새벽별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의미가 어떤 건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것,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된 걸 우리는 봤다, 직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맞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 성부 하나님의 음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세워지면 보고 들은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지금 1장 18절까지 봤죠? 1장 19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예언이 구약의 성경, 그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는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날이 새어, 잘 보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추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같이, 저 별 보세요, 샛별이 깊은 새벽 어둠을 깨면서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건 그거였구나, 그렇군요 주님,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 베들레헴, 대충 압니다. 넓게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까지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의 천체를 관측하거나 무슨 하나님 뭘 보여주십시오, 뭘 들려주십시오, 다 그거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 철야기도에, 금요 철야기도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두 번째 개척하신 교회인데 또 개척할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38일째 되는 날 목사님이 기도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영혼은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저 공중에서 자기 누워있는 이렇게 몸을 보는 거예요. 옆에 사모님은 옆에서 목사님 영혼이 나간지도 모르고 뜨개질하는 거예요. 그걸 다 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교회 간 지 그때 몇 달 안 됐거든요. 와, 막 여기에 감동이 오고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2시 반 정도에 금요 철야기도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막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막 2시 반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마치고 저 혼자 본당으로 가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천국 지옥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흔들리지 않고 충성하면서 막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천국 지옥을 한 번만 저도 보여주십시오. 그때 가슴에서 음성이 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을 보지 않고도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보다 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제가 말 되네. 그래서 하나님, 그렇네요. 그럼 저는 천국 지옥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 대신 천국 지옥 안 봐도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때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왜 그런 체험을 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체험, 그런 음성이라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체험을 시켜줘서 이렇게 여러분들 듣게 해서 그런 거 구할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이거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저한테 그런 경험을 시켜준 거지 무슨 누구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내 마음에 말씀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 이걸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유튜브로 다시 듣고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더 담기게 하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이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고 거기에서 기쁨, 응답, 감격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누구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깊이 있게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좁은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소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소동하고 주님 앞에서 후회합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성령께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